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 같이 읽지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롤러코스터였어요. 근데 롤러코스터 아시죠? 놀이공원 가면 줄 제일 길게 서서 타는 거. 언젠가 제가 아이들하고 대전에 살 때 부모님을 모시고 대전에 있는 에버랜드에 있는 제일 핫한 놀이기구가 T-익스프레스인데 거기 가서 제가 일찍 가서 아이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T-익스프레스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의외로 그때도 아버지가 70대셨는데 의외로 아버지가 너무 재미있게 잘 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롤러코스터라고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롤러코스터들 몇 가지를 타는 입장에서 보는 영상으로 몇 가지를 같이 볼 텐데요. 같이 보시죠. 독일 홀리데이 파크에 있는 스카이스크림입니다. 꽈배기처럼 꼬아진 트랙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보면 이 롤러코스터의 이름처럼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겠네요. 대만에 있는 그래비티 맥스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수직하강 롤러코스터로 굉장히 유명하죠. 열차가 레일을 타고 35m 높이에 올라간 뒤 끊겨있는 레일 앞에서 90도로 꺾이며 아래의 레일과 연결되어 수직하강하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속 90km의 빠른 속도로 레일을 돌 때도 무섭겠지만 열차가 90도로 꺾일 때는 정말 지릴 수밖에 없겠네요. 일본 나가시마 스파랜드에 있는 울트라 트위스터인데요. 이 롤러코스터는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진 뒤 흔하지 않은 코스인 360도 옆돌기를 지날 때는 마치 시공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2016년) 미국의 시더포인트에서 새로 오픈한 롤러코스터 발레이브는 68m 상공에서 90도 직각으로 떨어질 때 순간 최대 속도가 무려 시속 12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직 낙하를 2차례나 경험하고 나면 정신을 잃을지도 모르겠네요. 역시 미국 시더포인트에 있는 탑스레일 드래그스터는 128m 높이에서 시속 192km로 단 4초 만에 수직 하강하는 어마무시한 롤러코스터입니다. 운행시간이 50초로 매우 짧지만 제대로 짧고 굵은 스릴을 느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라스베가스의 엑스스크림인데요. 롤러코스터라고 부르기는 애매하지만 스트라스토피아 건물 꼭대기에서 건물 밖으로 8m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264m 상공에 붕 떠 있다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그레이트 어드벤처에 있는 킹다카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른 롤러코스터로 유명한데요. 높이가 무려 140m, 건물 45층 높이이고 급하강 코스에서는 최대 속력이 시속 20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눈 뜨고 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하네요. 지금 금방 킹다카라고 하는 저 롤러코스터가 200 몇 킬로라 그랬죠? 근데 저게 2017년 영상이에요. 이게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깨졌는데 아부다비에 있는 페라리를 닮은 페라리 공원에 만들어진 롤러코스터가 지금 세계 제일 빠른 롤러코스터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시속 240km로 간답니다. 출발하자마자 240km. 그러니까 페라리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속도를 롤러코스터를 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는 일이 이 목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들의 지나온 역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화에서 본 이야기,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보다 훨씬 더 드라마 같고 훨씬 더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몇 분 모여 계신데 여기 모인 분들의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 몇 가지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것보다 진짜 롤러코스터, 진짜 최고의 롤러코스터는 저기 장난감으로 혹은 놀이공원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에 그야말로 최고의 롤러코스터가 읽다 보면 진짜 이건 롤러코스터 맞네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더라고요. 이 롤러코스터, 최고의 롤러코스터, 우리가 올라탄 이 구원 열차의 과정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먼저 기억할 거, 이 롤러코스터는 반드시 종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돈 주고 가서 몇 시간씩 오래 기다릴 때는 제가 에버랜드에 있는 T익스프레스를 3시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못 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돈 주고 가서 멀리 가서 3시간을 기다리고 못 탔는데도 그 다음에는 내가 꼭 타야지 하고 왔었거든요, 집에. 왜요? 그 위험한 걸 아는 거예요. 위험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돈을 주고 타도 여기 스릴을 경험한 다음에 반드시 출발했던 그곳에 도착할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거 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롤러코스터, 이 놀이공원에 있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것을 바라볼 때 기억할 거, 아무리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360도로 뒤집어지고 갑자기 내려 꽂히고 우리가 뛰어가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과한 속도로 달리더라도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이 닿을 것 같고 머리가 부딪힐 것 같은 좁은 통로를 통과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원하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이거 타시는 겁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는 놀이공원에서 타던 롤러코스터는 출발한 대로 그래도 도착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행 연습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는 이 롤러코스터는 종착지가 거기가 아닙니다. 출발했던 그곳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도착해요? 푸른 풀밭에 도착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하냐면 쉴만한 물가로 도착합니다. 저기는 초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이렇게 까짚고 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도 될 만큼 안전하고 그렇게 편하게 누워도 될 만큼 완벽하게 보장된 곳에 이 열차를 타고 조금만 기다리면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우리가 탄 이 구원 열차 기억하십시오. 무슨 과정을 거치겠지만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굴곡과 스릴을 경험하겠지만 특별히 안심해도 될 것은 종착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종착지, 푸른 풀밭과 누워서 자도 안전한 곳,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시는 거 후회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것을 출발할 텐데 한 코스 한 코스 지날 때마다 이게 상상도 못한 코스를 지나겠지만 그 코스가 때때로 두려울 수 있고 놀랄 수 있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이게 영상이 쭉 내려가서 무릎을 비추는데 무릎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 보셨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별것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때때로 무섭고 때때로 어렵고 때때로 흔들리겠지만 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도착하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첫 번째,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와서 첫 번째 만나는 코스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 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실 거래요.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 남진 씨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그 밑에 물가가 이렇게 흐르는데 우린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거기를 바라보면서 가니까 언뜻 기대할 때 뭘 기대하냐면 가는 길도 그런 푸른 풀밭을 지날 거라고 기대하고 가는 길도 때로 물을 만나겠지만 징검다리 좀 이렇게 놓여져 있는 맑은 물이 흐르고 밑에 송사리가 좀 다니는 깨끗하고 시원하긴 하지만 절대로 위험하지는 않은 그런 길만 걸어서 그 집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 푸른 풀밭 쉴만한 초장으로 도착할 때 그 도착하기까지 지나야 되는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기만 하고 좋은 길 그리고 안전한 길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길, 목자가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영혼과 몸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영혼을 생각하기보다는 몸뚱이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 그럴 때 어떤 것을 편안하다 그러냐 하면 먹을 것이 충분히 있고 피곤할 때 아무렇게나 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할 때 쉴만한 초장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렇게 편안한 길을 걸어서 그렇게 도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수영 못하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고 이제 낙동 강변에 이렇게 가거든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타면 한 70km 정도를 타요. 왕복해서 한 70km 정도를 타는데 가다가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사실은 오르막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맞바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맞바람이 불면은 시속 한 20km 넘게 막 가다가 바람이 갑자기 확 불면 이게 자전거가 설 만큼 그렇게 바람이 무서워요. 어쩌다가 오르막길 가다가도 등에 순풍이 이렇게 불어지면 이게 오르막인 줄 모르고 휙 지나가기도 하지만 바람이란 게 이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바람 좋다고. 때로는 갔다가 돌아오려면 맞바람인 줄 알지만 돌아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내 영혼이 기뻐 내 영혼에게 유익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길을 데려가시는데 때때로 그 길이 내가 기대한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눈이 얄팍하고 마음이 얄팍해서 조금만 힘들면 곁눈질 하거든요. 맞바람이 불면 좀 쉬었다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좀 어려우면 그만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조금 힘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못 왔나? 글을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요. 우리는 때때로 한눈 팔고 옆길 곁눈질해서 쳐다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열차의 차장 되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의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의의 길이다 보니까 내 몸뚱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내 몸뚱이가 편한 길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길을 가면 내 영혼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고, 내 영혼에게 범사의 유익이, 아주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만 좋아요?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 땅의 육신의 연습은 이 땅에서만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생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이 길, 예수님의 손잡고 가지만 때때로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고, 예수님 손잡고 가지만 그 길이 내 몸되기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로, 적당하고 최선의 길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를 만나는데, 이 두 번째 코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롤러코스터 보면서 처음 출발하면 이렇게 천천히 딸가닥 하면서 점점 높아지죠. 왜? 이렇게 딸가닥 하다 점점 높아졌다가 제일 앞에 타면 앞에 더 이상 높이 올라가는 길이 없어질 그때쯤 우리는 압니다.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잠깐 한 2, 3초쯤 숨을 멈췄다가 확 떨어지네. 눈은 위에 있고 몸만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죠. 이렇게 한참 내려가다가 보면 꼭 그 내려간 끝에 뭐가 있냐면 어두컴컴한 굴이 하나 나. 그 굴 지날 때 꼭 머리가 거기 닿을 것 같고, 이렇게 지나갈 때 밑에 다리가 그 난간에 닿을 것 같은 그 구간들을 지나서 가는. 왜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탄 거예요? 회전목마를 탄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올라탄 것은 회전목마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진도 찍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있다가 오면 되는 회전목마를 탄 게 아니라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탄 겁니다. 그 롤러코스터의 최고의 스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간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소지품들 있잖아요. 이게 막 뒤집어지고 하니까 좀 내려놔야 돼요. 이거 잘못 가지고 있다가는 휴대폰도 떨어지고 동전도 떨어지고 열쇠도 떨어지고 지갑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 붙잡고 있다가는 놀이기구를 충분히 즐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끝났을 때 어차피 그거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롤러코스터를 타면 뭐 하냐면 옆에 바구니가 이렇게 놓아 있어요.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태워놓으신 롤러코스터에도 우리 거 부여잡고 있으면 거기서 힘들고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지갑 꺼내놓고 열쇠 꺼내놓고 동전 꺼내놓고 휴대폰 꺼내놔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안전바 내려야죠. 안전바 내려서 이게 혹시 걸림새에 잘 걸렸는지 이렇게 움직이마다 턱턱턱한 소리가 나야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우리를 태우시는 이 롤러코스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 우리에게 안전바가 내려오는데, 그 안전바의 이름이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거기 가면 온갖 짐승들이 나타날 수 있고 온갖 어려운 것들과 우리를 놀래키고 우리 심장이 쿵 떨어질 만한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만 우리가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만 코앞에 두시지, 우리가 감당 못하고 우리가 거기 가다가 심장마비로 뚝 하고 죽어버릴 만한 위험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치워놓으신 곳,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거기는 롤러코스터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안전바만 꼭 붙잡고 있으면 뒤집어져도 360도로 돌아도 옆으로 돌고 뒤로 돌고 위로 솟구치고 안으로 이렇게 쏟아져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제가 영상을 몇 가지를 봤는데 90도로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90도보다 더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롤러코스터는 이게 앉으면 바닥이 있는데 어떤 롤러코스터는 바닥이 없는 롤러코스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열차인데 어디에 타냐 하면 가운데 타는 게 아니라 옆에 타요. 저기에 열차인데 나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옆에 매달려서 가면 다리가 달랑달랑달랑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돈 주고 그거 타잖아요. 예수님의 손잡고 탄 우리가 탄 이 롤러코스터는 안전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앞에 있는 위험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그 트랙을 미리 점검하시고 그 레일을 미리 확인하셨거든요.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미리 치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름만 뭐라고 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한 우리에게 저기서 죽을 일은 없는 거죠.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이 열차는 반드시 그 목적지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도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코스에 도착하게 되는데, 세 번째 코스가 뭐냐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놀이공원에 가면 추러스도 먹어야 되고 핫도그도 먹어야 되고 팝콘도 먹어야 되고 턱없이 비싸게 주기도 하지만 현빈이가 저기 왔는데, 우리 현빈이 중학교 수학여행 보낼 때 용돈을 줘서 보냈더니 이 녀석이 뭐를 사왔냐면, 먹을 거 좀 많이 먹고 와서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택도 없는 모자 사가지고 장갑? 뭐 어쨌든 이 놀이공원에 이게 푸드코트, 이게 음식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먹는 팝콘은 유독 더 맛있고, 거기서 먹는 추러스는 진짜 맛있고, 거기서 오랫동안 줄 서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달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손잡고 롤러코스터 태우신 다음에 음식 푸드코트로 데려가시는데, 문제는 그 푸드코트도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다 차렸다고요? 원수의 목전에다 차렸다. 아니,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편하고 느긋하게 앉아서 좀 이 음식이 맛있다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때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회전 목마를 탄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제한 연령 3세, 4세쯤 되는 놀이기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연이 어렸을 때 그때 갔더니 어떤 놀이기구가 있냐면,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의자가 그냥 이렇게 기둥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천천히 이렇게 해요. 하연이가 이걸 탔는데 내리지를 않는 거야. 더 태워달라고. 끝났는데 내려서 뒤에 줄 서는 애기들이 또 타야 되는데, 하연이 때문에 그거 탔잖아요. 우리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그 정도만 있는 놀이공원은 인기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데리고 간 놀이공원에 푸드코트가 있는데, 그 푸드코트가 어디 차려져 있냐면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활로 겨누고 있고 창과 칼로 겨누고 우리를 노려봐요. 거기에 상이 있는데 그거 먹으려면 기억해야 돼요. 내 어깨와 내 허리에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안전벨트가 굳건하게 채워져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나워 보이기는 하는데 목줄이 든든하게 매여서 그 목줄의 끝 닿는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해 거기 앉아서 먹는 거죠. 기가 막힌 건
이 시를 썼던 다윗은 그때 거기서 먹었던 그 푸드코트, 그 상에서 먹었던 게 얼마나 만족스러웠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함.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넓은 집을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는 내 아들에게서 합격의 소식이 들렸을 때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누려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상, 그 상을 받고 밥 먹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셔요. 그 원수들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면서 얘 내 거야. 여기서 내가 차려준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얘, 이 친구, 네가 볼 때는 모자라 보이고 네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소유권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얘 내 거야. 감히 너 따위가 손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얘 내 거야. 내가 내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얘를 왕처럼, 내가 얘를 제사장처럼, 내가 얘를 선지자처럼 귀하게 여기는 내 거야. 그렇게 머리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가 평생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롤러코스터에 태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거가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언뜻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평안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회전목마 떠올리셨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거기 탄 거 아니에요. 소지품 다 내려놔야 되는데 타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괜히 그거 잊어먹고 마음만 속만 쓰리고 아깝기만 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갈 때 평안한 길만 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팻말이 붙었던 어둡고 사망이 가득한 곳을 지나갈 건데, 그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시를 썼던 다윗이 이 롤러코스터를 떠올리면서 나는 기회가 닿으면 이거 또 탈 거예요. 아니, 기회가 닿으면이 아니라 절대로 여기서 안 내릴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탄 게 롤러코스터예요.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떠는 그것까지도 이 롤러코스터의 구성 요소 중 하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보면 이게 회전하는데 한 번만 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속으로 몇 번 돌아요. 한 번 돌기 시작하면 3번 다 돌아야 그게 끝나지, 한 번 돌고 소리 지른다고 내려주는 법은 없어요. 놀라시면 돼요. 내리지만 않는다면. 쿵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 롤러코스터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이 롤러코스터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지 몰라요. 그 놀라고 난 다음에 안전한 코스로 들어서면 우와 할 것까지 기획하신.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열차라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에 보면 죄악역 벗어나 달려갈 때에 다시 내리지 않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뭐만 하시면 되냐면 내리겠다고만 안 하면 돼요. 그렇게 막 그럴듯하게 잘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수 있어요. 잘 안 될 거예요. 뜻대로 안 될 거예요. 눈 뜨고 있고 싶고 사진 찍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위도 하고 싶고 하겠다고 작정은 했지만 예능 프로에 보니까 롤러코스터 하면서 짜장면 먹기, 그러니까 짜장면이 위로 막 날아가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뜻대로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 나 도저히 여기서 못 견디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아직 그렇지만 않으면 돼요. 타고 있으면 그 상황들 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초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거기다 데려놓으실 겁니다. 넋은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침이 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겠고 눈물이 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 도착하고 나면 이 시인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또 탈래요. 나 영원히 여기서 살래요.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이거 타고 이거 놀면서 예수님 손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아니까 떠올려 보면 그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고 훨씬 더 심하게 굽어돌았고 훨씬 더 심한 속도,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이거 또 타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이거 탈 거고 여기에 계속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탄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손 절대로 놓지 마시고 이 기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푸른 풀밭에 도착할 때까지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